미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와 함께 살았던 그 시대 동시대 사람인데, 미가는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기간, 그러니까 BC 약 750년부터 687년 사이 63년 동안 예언했습니다. 미가가 예언한 그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죠. 미가와 또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예언을 계속하는데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한 것을 보고도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이 미가서는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3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통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태초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남은 자를 회복했다는 이 메시지를 3번 반복해서 예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악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회복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자를 예비하시겠다, 남은 자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함으로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미가의 시대보다 영적으로 더 어두우면 더 어두웠지 낫지 않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세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남겨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남겨둔 자들을 땅끝에서 모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자와 신실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걸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가 있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장초를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뭘 예언했냐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부어주실 성령의 능력 세례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미가서 가운데 찾아보고 우리가 이 일이 이렇게 풀어질 텐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바로 부흥이 왔을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열방 가운데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 부흥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미가서 4장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미가는 선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구하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죠.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미가서 4장 1절, 그러나 장차 마지막 날이 이르면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쉬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에 보면 그러나가 없죠. 영어 성경도 거의 그러나가 없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쉬운 말 성경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장차 마지막 날이 이르면 주의 성전에 서 있는 시온산이 세상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고 모든 언덕 위에 가장 뛰어날 것이므로 온 땅의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그런데 여기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어떤 예언을 냈기에 여기서 그러나로 시작할까?
바로 이 3장 어떤 내용이냐면 3장 12절 보니까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 허물과 죄로 인하여, 특별히 유다의 지도자들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선포를 한 다음에 그런 나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런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과 정반대로 수많은 민족이 주께로 몰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미간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수많은 민족이 주님 앞에 몰려온 때가 있다. 바로 부흥을 선포한 것입니다. 부흥이 있을 것이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이런 데 있을 것인데, 그때라는 것은 원문의 의미는 뭔가 하면 구약 이 단어가 한 14번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무찌르시고 궁극적 승리를 쟁취하시는 날,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이 말을 썼다는 거죠. 그때 바로 말세죠. 마지막 때 우리가 말세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무찌르고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시는 그날, 바로 그때 이런 일이 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되어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죠. 왜 제가 그렇게 말했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때인데, 원수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신 날이 언젠가 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 날이죠. 바로 에베소 2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제가 에베소 1장 20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건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했는데, 주님께서 자기 발 아래 모든 통치자와 건세, 능력, 지배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그 발 아래 두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그날이죠. 바로 이미 마지막 때 그날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 시작된 그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미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마지막 날 그날을 예언할 때는 아직 주님이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이죠. 그는 그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미 왔습니다. 말세는 시작된 것이죠. 이 마지막 때,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장차 마지막 날이 이르면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이 세상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고 모든 언덕들 위에 가장 뛰어날 것이므로, 미가가 예언한 그날 말세 마지막 날이 이르면 이런 일이 날 거라고 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주의 성전에 서 있는 시온산, 즉 예루살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지 이 말씀을 풀 수 있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이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산들은 바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덕들, 이 언덕들은 세상의 모든 우상들, 세상의 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언덕은 우상 숭배의 원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던 그 장소를 산당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이 산당을 가리킬 때 이 언덕이라는 말이 사용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미가는 마지막 날 시온산의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고 또 모든 언덕들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하는데, 그 말은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세상 나라들과 세상 신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한 것이죠. 즉 결국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실 것이다. 지금은 이미 사단의 머리는 끼어졌고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발 아래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 세력들이 복종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때가 될 때까지, 최종적인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셨지만 언젠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다, 시작됐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그 권세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일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아직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어떠함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미 일어난 일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어 성경 보면 분명히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자,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복종치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의 날에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예수의 발 아래 복종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사단의 권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세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의 발 아래 굴복이 될 것이다. 이 일은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온 땅의 뭇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들 것이다. 어디로? 시온산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방이 죽게 돌아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미가가 이 예언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자기들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온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미가가 이걸 예언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말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열방을 하나님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가려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런데 또 미가가 태어나기 약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도다. 즉 다윗은 자신이 선지자였던 걸 알았던 거죠. 자, 선지자였던 다윗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시편 22편 27절 28절에 보면 뭇 사람들이 주를 기억하고 땅 끝에서부터 주께로 속속 돌아올 것이요 뭇 민족들도 모두 주께로 돌아와 주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은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주께서 뭇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열방을 통치할 것을 보았던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까? 자, 미가서 4장 2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몰려오면서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자 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왜 마지막 때 수많은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몰릴 거라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자고 말하죠. 자, 우리가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 뭐죠? 열방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철학기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임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거라고 지금 미가는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뭐죠? 마지막 때에 있을 놀라운 부흥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 임재를 사모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줄 때 민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성전에 나와서 뭘 원했느냐? 자, 우리가 주님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기대하죠,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게 진정한 부흥의 열매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통해서 2년 동안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했습니다. 그 틈만 나면 성경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는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합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열방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자 할 것이다. 왜 말씀을 배운다고요? 어떤 지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고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인 줄 아십니까? 주님, 이제 제가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옵니다.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부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생명 바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오셨나요? 저는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줘서 말씀이 뜨거워지니까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한 이를 위해서 주님, 저의 생명을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도 우리가 완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죠. 그러나 그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열어주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만나고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생명 바쳐 주님을 쫓아가는 일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열방의 민족과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보실 때 이런 일이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럼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세의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문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왜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까? 미가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를 갈망한다는 거죠. 자, 여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 구원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는 말이죠. 다윗은 선지자로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편 14절 7절 말씀인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가 예루살렘부터 나오기를 갈망하며 들었던 기도이죠. 여러분, 구원이 정말 예루살렘에 나왔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성물에 되시고 죽으셨을 때 바로 구원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서 죽으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이 열방 민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성령이 보지자,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헛된 우상을 통해서는 구원이 없구나라는 깨달았습니다. 구원이 오직 예루살렘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 있습니다. 기억할 것. 그것은 이 미가가 예언한 시온산, 즉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물론 위치적으로 현재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열방이 주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의 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장차 실제로 일어날 것이죠. 자,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은, 선지자의 예언은 어떤 특정 시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미가의 예언은 주님의 초림에 성취되었고 또 교회 시대를 통해 성취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예루살렘의 영적 의미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계시록 21장 9절에 마지막 7장이 가득한 7 대접을 든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오너라, 내가 네게 어린 양의 안에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나오너라,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뭘 보여줬죠?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양의 안에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보여준 게 뭐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방이 하나님의 성령을 막 부어주실 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데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루살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결국 교회로 달려올 거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달려올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배우려고 달려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장차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으십니까? 네, 주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열방이 여러분에 달려오는데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런 자기는 달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부지런히 주의 도를 우리가 배우고 주의 도를 따라 살아야죠. 이 도라는 것은 길입니다. 길.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의 길을 갔죠.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 그 길을 가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셨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인데 나의 길을 가던 내가 이 길을 가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있죠. 그 길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칭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그 동일한 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받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가 주인되어 살면서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그 마귀를 섬기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저들을 바로 성령의 건너로 가서 예수의 길을, 제자의 도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마지막 때 불러주신 것이죠. 마지막 열방 추수를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1세기의 이 시대에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이 길을 가게 하려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열방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때 그들도 눈이 열려가지고 지금 그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몰릴 거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성경에 사도들 통해서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전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보이신 제3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간단한 메시지죠. 이게 성령을 통해 열어지면 이 말씀을 우리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이 주의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로 가자고 이 길로 인도할 수가 있죠.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이제 사도행전 8장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된 이들이 예수의 길을 발견한 이들, 그리고 이 길을 살고 있던 이들이 가는 곳마다 길을 찾아 헤매던 수많은 영혼들이 이들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또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세를 만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만 따라 불러가지고 두란노 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여러분 2년 동안 날마다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말씀을 열어가지고 예수의 길을 보여줬습니다. 주의 도, 예수의 길을 보여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 아시아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주의 길을 듣게 됩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났죠. 이제 장차 앞으로 열방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들이 교회로 달려올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로 달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주의 길로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일을 바라보며 저도 30년 동안 케이오스 단체를 하면서 케이오스 선교를 하면서 뭘 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들이 이 예수의 길을 가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실 때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들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텐데 어떻게 이 영혼들이 준비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를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를 일으키는 일에 제 삶을 헌신했습니다. 왜요? 이런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의 사역의 마지막은 메신저로 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저는 파워하우스라고 불렀습니다. 파워하우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 묵상하다가 이 비전을 보여주고 너를 통해 일으킬 하나님의 군대가 세울 교회 이름을 저게 파워하우스로 파워하우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어떤 종교적인 교회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자들이 세워갈 그 하나님의 교회, 그 파워하우스가 일어날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바로 여러분이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열방이 주의 도를 배우고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날 거라고 말했습니까? 4장 3절을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강대국들 사이에 갈등도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고 창을 두들겨 나선을 만들 것이며 나라들 간에 서로를 치기 위해 칼을 드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전쟁에 대비하여 군사훈련을 하는 일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이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 4장에 이미 아담의 가정 안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전쟁. 그 이후로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전쟁들이 나오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마귀 역사가 있죠. 마귀가 이 세상 인구 2년 동안에는 어떠한 세계의 평화 기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뛰어난 협상가 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전쟁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의 도를 배우게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을 통치하게 되면 이 땅에 전쟁이 마침내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날을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전쟁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 일어나고 이념 때문에 싸우고 온갖 종류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멈출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종교 통합을 하고 또 세계 정부를, 단일 정부를 일으키고 그래도 이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끝나죠? 주님이 오셔야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전쟁이 그칠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4장 4절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날의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직접 그분의 입으로 약속한 것이다. 여러분
그날에 일어날 이 일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직접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또 여기다가 미가가 특별히 예언했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직접 그분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4장 7절을 보니까 쫓겨난 주의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모으실 거라고 또 예언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리 절며 비틀대는 자들로 남은 자들이 되게 하고, 남은 자들, 이 성경에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이 있죠. 선자들이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했는데 바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이룰 백성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되게 하고, 근데 이 남은 자들이 다리 절며 비틀대는 자들로 남은 자들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자기 땅에서 멀리 쫓겨난 자들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또 그날부터는 나 주가 시온산에서 영원히 그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잠깐 이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날이면 먼저 주님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했는데, 그 주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죠? 다리를 절며 비틀대는 자들, 자기 땅에서 쫓겨나 포로된 자들, 이방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자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모으시겠다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마귀에 포로돼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주님 자신에게 모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재상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죄인이 완전히 어려우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한 자들, 포로된 자들을 모으셔서 강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실제로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리 절며 비틀대는 자들로 이 남은 자들이 되게 하고, 자기 땅에 멀리 쫓겨난 자들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부터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자들이 어떻게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는데 이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메뚜기라고 생각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주님을 쫓았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자들, 갈렙과 여호수아 자들은 용사가 되어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래 평생을 마귀의 종살하던 자들이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까? 포로된 자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지. 이스라엘 민족처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생각에 붙잡혔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메신저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죠? 우리 생각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목사님이나 뭐 그런 부름 받았지만 나는 그런 부르심이 없어. 정말 없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의로 부름을 받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의 정체성을 버리시고 용사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일어나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주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리 저는 자들, 포로된 자들을 모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보니까 또 그날부터는 나 주가 시온산에서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전체로 보면 왜곡된 복음이 두를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그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죠. 왜냐하면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노예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선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수많은 민족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게으러 몰려오는 부흥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직접 그 입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4장 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그분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부흥은 반드시 날 것이고, 부흥이라면 민족들이 말씀 있는 곳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어린 양의 신부에게로 달려올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우상은 헛된 것이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며 나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준비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민호 준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주의 도를 배우는 일에 열심하고 열심내고, 그리고 이 주의 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도록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열방이 여러분에게 달려올 때 주의 도를 가르쳐주며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지혜로운 신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